예,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시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전체의 말씀을 보는데 읽기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같이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4년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고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이 부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말만 하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출근을 하는데 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가지고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 것이죠. 빨리 차를 주차하고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회사 주차장도 10,000원이요. 주변의 골목마다 주차된 차들로 칵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도로변에다 차를 일단 세우고 출근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내가 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혹시나 해서 차 유리에다가 메모 한 장을 딱 써서 붙여놓은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주변을 30분 동안 찾아 헤맸지만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차를 세우지 못하면 제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기도문 한 구절을 다 써놓은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는 성도 같은데요,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오, 그렇게 써놓은 것이죠. 이제 잠시 후에 한 1시간 정도 됐나요? 이제 들어와서 딱 보니까요, 차 위에 딱 하고 뭐가 있어요? 주차 위반 스티커가 딱 붙어 있거든요. 물론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 스티커를 딱 보는 순간에 좀 화가 나는 것이죠. 내가 차 유리에다가 그래서 급하다고 메모까지 써놨는데 주차 딱지를 딱 붙이니까 화가 난. 그런데요, 또 재미있는 것이 자기가 써놓은 메모 옆에 이게 아마 답장 같아요. 또 메모 한 장이 딱 써있거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년 동안 돌고 있는 주차 단속 책임자입니다. 사장은 잘 알겠지만 제가 만약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제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주기도문 한 구절을 딱 써놓은 거죠. 뭐라고 써놨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기를 고민하고 시험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고 웃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재밌으면서도 입맛이 좀 썼습니다. 왜냐하면 유머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임의대로 너무 값싸게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에 이게 뭐가 옳은지 참 몰라서 마음이 씁쓸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자 뜻에 맞게 온전히 사용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024년도의 두 번째 주일 말씀도 우리가
저번 주와 똑같이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 2024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노래, 나의 노래. 그런데 그 다윗의 노래가 다 시편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2주에 걸쳐서 다윗과 관련한 시편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편 31편인데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시편 31편은 다윗의 다급한 간청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심정 같아요. 우리도 얼마나 힘들어요. 예전엔 그래도 살만했는데 요새는 물어보면 살만합니다 라는 이야기 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봐. 다들 어려워요. 다들 힘듭니다. 그래서 한숨만 나오는 시절에 우리 성도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다급한 위기를 맞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는 것이죠.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지금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그래서 31장에 보면은요, 얼마나 급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단어들이 곳곳에 나와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급해오라고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 급해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동화가 하나 생각나잖아요. 우리나라 동화에 사슴이 헐레벌떡 나무꾼을 찾아와서 나를 숨겨달라고 하는 상황과 아주 비슷한 거예요. 오늘 다윗도 다짜고짜 너무나 힘드니까 앞에 전후사정 하나도 없어요. 내가 왜 위급한지, 하나님 나를 왜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 지금 피했어요. 하나님께 왔어요. 무조건 나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는 단어들을 쫙 보니까 5개의 단어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귀를 기울이고 건지시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빼내고. 예전 성경에는요, 여기에 하나의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여기 2절에 보면 끝에 뭐가 나와요?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했는데 예전 성경에는요, 보장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경광 바위와 구원하는, 나를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도움을 구하면서도 굉장히 당당하고 빗장이에게 빌려준 돈 받아내듯이 하나님 나 보장해주세요, 나 보장해주고 책임져줘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다라는.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의 모든 시를 보면 이런 비슷한 거질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저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정말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다윗은요, 하나님 보장해야 돼요, 하나님 책임져야 돼요 라고 뭔가 받아내듯이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래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건 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확신하거나 자신하는 구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우리만이 아닌 저하고도 달라요. 저도요, 하나님께 뭐 하나를 기도하면요, 이게 정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초조하게 조급하게 긴장하는지 몰라요. 다윗은요, 기도하면 끝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왜 나는 다윗과 다를까? 다윗은 왜 나와 다를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도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다윗의 모든 모습을 뭐로 가득하게? 확신으로 가득하게, 자신감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주 오랜 교제와 관계 속에서 뭐에 배요? 몸에 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만들었던.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지식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지식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듣는 지식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보듯이 2024년도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라는 지식을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오늘 시편에 고백하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보여주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러분 맨 끝에 아셨으며 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중간중간마다 뭐가 나와요? 보시고 나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편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평소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다윗과 관련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위기를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해결책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믿음이냐? 다윗의 믿음이니까 기도하면서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 내 상황 다 알고 있어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다 풀어놓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니까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하면 다 내려올 거야. 이게 되니까 다윗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요, 평소 마음속에 정말 숨겨놓은 답답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는 풀어놔야 이게 풀리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풀어놓으십니까? 아무에게 얘기 안 해요. 엄마 아빠도 얘기 안 하고요. 형제들도 얘기 안 해요.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내가 얘기해도 탈이 없는 사람,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알고 있고 안심되는 사람 앞에서만 얘기를 다 풀어놓고 속 시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라는 다윗의 심정이 바로 이것인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누구에게 나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다윗은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다 끄집어내고 위로받고 해결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일상이 되니까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거침이 없고 주저함도 없고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응답 받아보고 이게 일상이에요. 이게 그냥 생활이에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2024년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한번 기도하면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응답 받아보면은요 일상이 되니까 이게 뭐가 돼요? 습관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그냥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부디 2024년 다윗의 노래 나의 노래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주저함이 없어서 아주 긴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당연히 다윗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주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15절도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기 앞에 보니까 나의 앞날이라고 되어 있죠. 예전 성경에는요 나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앞날은요 미래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미래, 나의 인생이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누구에게 가서 매달려야 할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모든 게, 내게 필요한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어디 가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 달라고 해야죠. 이게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신앙,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게 몸에 되니까, 딱 하는 게 몸에 되니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다른 누구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다른 데 가서 손 벌리지 마세요. 가봤자 못 줍니다.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있는 하나님께 가셔서 구하시고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식은 19절인데요. 19절도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기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쌓아두셨다. 무엇을 쌓아두셨을까요? 은혜와 축복을 쌓아두셨다라고 말씀해요. 왜 쌓아두셨을까요? 뭐라고 쌓아두셨을까요? 주시려고 쌓아두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봤더니 주를 두려워하는 자. 뒤에 보니까 주를 두려운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주께 피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 피하는 자. 도움이 필요해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옆에 뭘 쌓아두고 있어요? 은혜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알아요? 다윗이 하니까 그 쌓아두신 은혜를 다 눈에 보이니까 어디 가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도요, 보물이 어디에 쌓이는지 알면은 안 달려가겠습니다. 저 같아도 다 던지고 가서 찾아볼 것 같아요. 어디인지만 알면 다 가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은 알잖아요. 가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하고 주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특히 여러분 앞절에 나와 있는 시편에 보시면 30편 1절에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 30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항상 하나님 높이잖아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 끌어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끌어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말의 의미가 사람이 물을 먹기 위해서 우물에 가서 뭘 던져요? 두레박을 딱 던지잖아요. 그럼 그 두레박에 물에 쑥 빠지잖아요. 그 빠진 거 그대로 둔다고 물이 내가 먹을 수 있나요? 그걸 잡아 올려야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바로 우물 속에 던진 두레박, 그래서 물이 가득한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이 작업이 오늘 이 주가 나를 끌어낸다라는 그런 단어의 올바른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 속에 있는, 우물 속에 있는 두레박을 끌어올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는데, 하나님이 두레박을 던져서, 세상 속에 두레박을 던져서 끌어올리는데, 그 끌어올린 두레박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두레박 속에, 끌어올린 두레박 속에 다윗이 보이는데 하나님 도움을 안 주겠습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상 다윗이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받는 것이죠. 사람도요, 같이 옆에 있으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거기로 피하.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뭐했다? 쥐께로 피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제가요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숫자로 보는 하나님의 능력, 숫자로 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써있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0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있고 1이라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0이 클까요? 1이 클까요? 1이 클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큰 숫자 1은 누구냐? 하나님이고 작은 숫자 0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뭘 얘기했냐면 두 가지의 상황을 붙여놨거든요. 한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상황을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나만 앞세우고 내 생각대로 막 하다 보면 숫자 0이 나잖아요. 숫자 1이 하나님이잖아요. 숫자 1인 하나님 앞에 숫자 0인 내가 계속 앞에 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숫자가 되겠어요? 1 앞에 0만 붙으니까 0, 1, 0, 0, 0, 0, 1, 0.1, 0.2, 0. 전부 다 숫자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상황은 나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세상을 살아가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숫자는 1이잖아요. 내 숫자는 0이잖아요. 하나님 숫자 1이 앞에 오고 내 숫자 0이 딱 뒤로 가요. 그러면 1이 앞에 있고 나는 계속 0, 0, 0, 0 뒤로 가니까 숫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져요. 1, 10, 100, 1000만 수없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갈수록 숫자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갈수록 숫자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내가 받을 목도 작아지는 것이고 내게 역사하는 목도 작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커지니 내가 받을 것도 커져요. 또 하나님의 역사도 커진다라고 숫자가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2024년이 바로 이렇게 내가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이 앞서는 상황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뭔가 저지르고 나중에 하나님 하는 거는 내가 앞서가는 것이고요.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항상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로 마감하고 이게 누구를? 하나님을 앞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앞서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 말씀이 나를 지키기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를, 그 말씀의 능력 아래 내가 있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앞에 두는 인생이라고 생각해. 하나님 내 앞에 가소서 아무리 말해봤자 무슨 소리 있겠어. 실제로 그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 은혜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당연히 거기로 가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4절 보여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되면 뭐 한다고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 피하시고요, 하나님께 구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